지난 주간에는 이곳 백인 한 명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했어요. 말라위에서 온 가족이 갔을 때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좋은 체험이지만 너무 아픔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꼭 이렇게 아파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응답받는 한 주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픔 가운데가 아니라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기쁨 속에 동행하는 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실은 6장 한 장 자체가 그 며칠 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말 길게는 학자들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주일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껏해야 정말 성경 있는 그대로 하루 이틀 정도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6장은 일은 많았지만, 사건은 많았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건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바로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말이 5,000명이지 남자만 5,000명이지 아마 여자들과 다른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한 10,000명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멋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바로 14절에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높이 높이 올렸죠. 정말 이분이 진짜 선지자야.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느끼셨어요. 이 무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아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납니다. 예수님을 두고 가버나움으로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리라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폭풍우가 많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거리시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 배를 함께 타시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신기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는데 분명히 산에 올라가는 걸 봤고 내려오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주 골자들은 너희가
땅에서 나는 빵, 썩어지는 빵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빵을 먹어야 돼.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 빵은 내 살이고 내 피야. 너희는 그것을 마시고 먹어야 돼. 자, 라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하지만 청중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미련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위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청중들이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빵을 먹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도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던 청중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한테는 12 제자 말고도 또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정확한 인원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벌써 파송한 지 70인의 제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훨씬 많은 제2군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본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도 떠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게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단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왜 청중들은 그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정말 목이 닳도록 칭찬한 그 청중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단지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떠났을까요? 빵을 먹고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배고프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이 말 하나 때문에 오해해서 떠났을까요? 한번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체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경험과 체험의 차이를 볼까요? 일단 국어사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에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 그리고 체험은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 다른 게 뭔가요? 네, 말도 어렵고 다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과 체험의 차이는 이렇듯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혹시 그래서 영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는 둘 다 experience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경험, 체험은 거의 같은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경험과 체험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의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험과 체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알았던 어느 분이에요. 이 분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문 받으면 그걸 만들고 또 하고 아니면 또 자기가 개발할 걸 개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정말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공부를 해야 하니 아주 특별한 잡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아마 원래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인데 큰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기계적인 고장에 의해서 그거 자기가 힘들어서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허탈했겠죠.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저장했다 빼는 그런 기능이면 다 괜찮은데 기계적인 고장에 의해서 전혀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걸 가지고 아마
욕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불만 불평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막 한탄을 했겠죠. 누구 탓도 한번 해보려고 했겠죠. 누가 이게 만졌어? 뭐.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날아간 기계적 고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억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컴퓨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네. 하나님의 체험은 이렇듯 경험 다음에 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체험과 경험의 차이를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해서 날린 건 경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건, 그 와중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건 체험입니다. 우린 이렇게 사전적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청중들은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읽지는, 성경 본문은 잡지는 않았지만 6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중들의 바로 반응입니다. 청중들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배가 불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의 떡을 다 떼먹긴 했지만 청중들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이 표적은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떡을 먹였으니 이 떡을 먹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청중들은 떡을 먹은 것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청중들한테는 그냥 경험만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 이 표적을 원합니다. 다음에 보여줄 다음 쇼는 뭔가요? 라는 뜻이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썩지 않은 떡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청중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청중들이 찾았던 쇼를 보여주기 위한, 단지 나한테 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찾고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경험 속에서 하나님 찾기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꼭 아픔 가운데서만 체험을 해야 체험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그것만이 꼭 체험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경험만 보고 나서 재밌는 쇼만 보고 나서 더 이상 쇼 볼 거리가 없으니 떠나는 이 나머지 사람들 빼고 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단순히 예수님과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코드가 같다는 말, 무슨 성향이 같다는 말, 뭐 이런 말로 코드가 같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그럼 결국 코드가 같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코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드가 같은 사람과 체험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드가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같은 사람은 뭔가 같은 경험을 한, 뭔가 마음을 찌를 듯한, 비수를 꽂는 듯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이런 체험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코드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청중 중에선, 떠난 사람 중에선 예수님과 코드가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오늘 6장 마지막 2절에 나올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신할 사람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코드가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가룟
가룟 유다는 정말 민중신학자, 민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혈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할 수 있는 이렇도록 강한 독립운동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그래,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동포를 살려낼 수 있을 거야. 자,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떡을 떼고 기적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고 빵을 나눠주고 할 때, 그리고 나서 청중들이 예수님 자체로 왕을 시킬까봐 산으로 도망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은 아니었겠죠. 같은 코드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같은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배신을 작정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라를 구해줄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코드가 같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결국은 다른 코드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6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거 나에 떠나갈 거냐? 그때 바로 시몬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범한 어부였어요. 혹 학자들은 시몬 베드로는 글씨도 쓸 줄 몰랐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낮은 신학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같은 사람은 이렇듯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코드라 생각했던 사람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생기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에 부르신 것은 바로 같은 체험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사이셨습니다. 아픈 분들도 치유해 주시고 정말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을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교회가 좀 쓸쓸하지만 많이 찢어지게 됐어요. 정말 큰 교회였었는데 결국은 300명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 큰 예배당에 300명이 앉아있다고 하면 정말 빈자리가 텅텅텅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 오셨어요. 학자이시면서도 좋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가서 팀을 꾸릴 때 제가 막내 전도사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도 많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꽤 오랜 시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저는 그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돌아가신 그 목사님을 계속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계셨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 하고 계셨던 분이 좀 씁쓸해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씁쓸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씁쓸했지만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 달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무리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무리들, 나쁜 뜻의 무리는 아니고 그 모임들은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체험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육신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 이분들한테는 평생 누가 은혜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네 하고 넘어는 갔지만 방법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더욱더욱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좋은 체험이죠. 이런 체험을 잊지를 못하고 떠나질 않고 계시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아쉽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여러분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건드리시면서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민감했어요. 그 5,000명, 그 떡을 먹고, 나 2분만 쫓아다니면 먹고 살 수 있어라는 그거 하나를 믿고 있었던 것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그 체험을 하게끔 했지만, 결국 그 회중들은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상태는 어떠신가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줄 기적을 단지 쇼타임처럼, 그냥 무슨 하나의 이벤트처럼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던,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시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찾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냥 예수님과 좋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20일 화요일 연합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 생일 홍지우, 우지영, 김은주. 다음 주 기도 이미연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체험한 삶을 통해 주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체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닫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체험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영영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또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